2절부터 한 절 한 절 20절까지 함께 봉독하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을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니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니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바울 서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몇 번 남지 않았는데 이제 바울을 만나게 되고 다음 이어서 만날 분은 요한 사도를 만나면 이제 우리 한 해 전체가 끝이 납니다. 아브라함부터 만나왔어요. 쭉 모세를 만나왔고 여호수아 만나고 선지자들을 만나고 이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 복음의 어쩌면 핵심 되는 바울 서신 중에서 오늘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아주 중요한 말씀 한 절을 같이 나눌 텐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빌립보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말 그대로 바울 서신인데 바울이 감사와 기쁨을 표현했던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쓸 때 감사할 일이 있었을까요? 기뻐할 일이 있었을까요? 바울이 추정하건대 이때는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지역 교회를 향해서 편지했던 서신이라고 전통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금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갇혔습니다. 그리고 언제 죽을런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 오히려 격려하면서 내가 크게 기뻐한다. 크게 기뻐한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은 상황을 초월하는 삶의 자세를 보일 때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똑같이 힘들 때 힘들어하고 똑같이 고통받을 때 서로 마음 아파하고 계속 그냥 깔아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대체 복음이 뭐냐?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복음의 사람은 그것을 극복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에 편지할 때 기뻐한다는
기뻐한다는 표현을 많이 해서 빌립보서의 별명이 기쁨의 서신이라 그런 별명이 있어요. 그런데 역으로 바울은 지금 기쁘지 않을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오히려 격려하며 편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 지역에서 선교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마게도나 지역에 있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아가야 지역의 아덴, 고린도 여기든 지식인들이 많았던 좀 풍요한 도시도 있습니다. 바울은 어느 곳인지 갈 때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있는 자에게는 있는 대로, 배운 자에게는 배운 자에게로 합당하도록 그런 일들을 증거했는데, 바울이 이동할 때마다 바울을 격려하고 바울을 도왔던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도왔던 많은 교회들 가운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넉넉한 교회는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바울이 마지막 서신을 마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무슨 말이에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넉넉한 교회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같은 지역과는 좀 달리 이 지역은 좀 어려웠던 지역이에요. 빌립보 지역 하면 떠오르는 한 인물이 있지요. 누굴까요? 여자 로디아. 이제 성경을 많이 봤으면 이쯤은 나와야 되는데 언제까지 이거 참 성경을 볼 때 좀 또박또박 보시면 이제 보일 때가 됐어요. 빌립보 하면 이 여인을 빼놓으면 안 돼요. 누구요? 맞아요? 기억이 났어요? 로디아가 어디서 바울을 만났어요? 빌립보 교회에서 빌립보 지역에 전도할 때 강가에서 기도하는 여인들이 있었는데 안식일 날 바울이 기도하러 나갔다가 여인들을 만나요. 뭐 처음 듣는 것처럼 눈을 이렇게 절망합니다. 제가 절망하게 돼요. 뭐 기쁨도 있어요. 뭐 다 모르니까 새롭지 뭐 날마다 새롭죠. 저 은퇴 안 할 거예요. 뭐 날마다 새로운데 어떻게 해? 어쨌든 이 여인 로디아와 몇몇 여인들로 시작한 교회였으니까 교회가 그렇게 힘 있는 교회는 아니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교회의 핵심 멤버들은 여성들이 많아요. 교회마다 여성들이 우리 한국교회 통계로 우리 통합식 통계로 보면 한 60% 조금 넘어요. 여자가 남자가 30% 후반대고 여자들이 더 주도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에서 여성들이 돈이 많을까요? 남성들이 돈이 많을까요? 어떻게 아셔요? 종로가에 가면 여전도회 가는 12층 있는데 남성교회에서 지금 백종경은 아직도 빚이 있어. 언제 진 건데 아직도 빚이 있어요. 여전도회 가는 빚 다 갚고 임대 사업도 하고 뭐 빵빵해. 여전도회 가는 종로가에 하얀 건물로 쭉 올라서 있고 남성교회가는 아직도 100주년 기념관 지금도 남성교회가 주관했는데 지금도 빚이 있어. 아직도 빚도 못 갚았어요. 여자들이 돈이 많아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는 아마 루디아 이분이 돈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포목점을 했기 때문에 현찰이 많았어요. 근데 그 외에도 그분 외에 나머지 분들은 그렇게 돈이 많은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염려할 만큼 하나님께서 풍성한 데 너희 있을 것을 채우실 거야. 그러니까 좀 잘 참고 견뎠으면 좋겠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사역을 2번이나 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많은 가운데 도운 것도 있지만 없는 가운데 도운 것이 더 귀하죠. 물론 많은 가운데 돕는 것도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없는 중에 도왔다는 것이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바울을 도왔다라고 서신에 말씀하고 있지요. 데살로니가 있을 때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그러니까 이것이 잊을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생각하면 참 연약한 가운데도 그의 사역을 도왔던 교회로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러한 교회였다 하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 헌신된 마음을 바울은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편지하면서 그래서 자신의 궁핍함과 자신의 어려움들에 대해서 하소연하지 않았어요. 나 지금 힘들다. 나 너무 배가 고프거든. 난 가진 것이 없어. 이런 소리 안 했어요. 바울은 당당했습니다. 나는 궁핍하지 않다. 오히려 나는 넉넉하다. 어떻게 해요? 내가 주 안에서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이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족한다는 것. 연세가 드시면 좀 그런 마음이 좀 생기시죠.
젊을 때는 조그만 것 때문에 팍팍 화도 나고 막 절망도 하고 막 이러는데 조금 나이가 들면 자족함이 생겨나야 돼요. 언제까지 갖고 계실 거예요? 언제까지 아웅다웅 할 거예요? 언제까지 모을 거예요? 차곡차곡 모아서 뭐 할 거냐? 최근에 어떤 그 연예인 가운데 아주 돈에 대해서 인색한 연예인이 한 분 계세요. 전원주 씨라는 아주 그분은 아주 인색하기로는 아주 소문난 분이에요. 근데 최근에 그분이 돈을 풀기 시작했대. 주변 연예인들 말에 하면 원주 언니가 밥을 산대야. 절대 안 샀대. 근데 그분이 밥을 샀대. 이제 90 가까우니까 철이 드시나 봐. 여러분 예수를 안 믿어도 그래요. 나이가 들면 좀 풀어야 돼. 그래서 연세가 들면 이분 닫고 지갑은 열라 그런 말이 있어요. 뭐라고요? 이분 닫고 지갑은 열라고요. 그래야 대우받아요. 가끔 노예 가보면요, 노예에서도 어른들이 많잖아요. 누가 어른 한지 아세요? 커피 잘 사는 사람이 어른돼요. 저는 가면 커피를 잘 사요. 잔소리 안 하고 커피를 잘 사요. 제일 싸게 섬길 수 있는 방법이야. 정도가 가면 2,000원짜리 커피 많아요. 그래서 오늘 밥은 이제 회의하는 그 회의처에서 돈을 주니까 밥은 거기 사고 커피는 내가 쏜다. 그러면 10명 가 2만 원이요. 그러면 2,000원으로 일본 말로 기마이를 쓸 수 있잖아요. 풀어야 돼요. 아니면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요, 나이 먹었다가 어른 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해드리는지 아세요? 바울이요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옥에 갇혔어요. 옥반하지 좀 누가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옥반하지 안 해줘. 그런데 바울이 떠오르는 교회가 있어요. 무슨 교회? 빌립보 교회가 떠올랐어요.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구걸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부족해서 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자족함을 배웠다. 뭐라 말합니까?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여러분 이거 배워야 인생을 아는 겁니다. 바울은요 넉넉하게 여유롭게 당당하게 멋지게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의 인생이 가문 좋지요. 많이 배웠지요. 얼마든지 바울은 편안하게 유대주의자로 살았으면 편안하게 인생 마감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한 절도 기록되지 않았겠죠. 근데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인생은 완전히 나락으로 빠집니다. 뭐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거 의미가 없고 그의 지위도 의미가 없고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인생 가운데. 아니 오히려 스스로 그는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렸다 그랬어요. 뭐처럼? 배설물처럼. 바울은 이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누구 만나고? 예수 만나고. 예수 만나고 인생 꼬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 만나고 인생 꼬이셨어요? 인생 꼬이셨냐고요? 바울은 예수 만나고 인생 꼬인 사람이에요. 배운 것도 의미 없고 가진 것도 의미 없고 그의 계급도 의미가 없고 예수 만나고 오히려 그가 살던 것과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버리니까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의 비천함과 풍부함, 배고픔과 배부름 이 모든 것들 다 경험해봤는데 나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도 일체 비결을 어떻게 자족할 줄 아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특별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적을 보이십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법칙을 거슬려서 직접적으로 일을 드러내는 것을 기적이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 또한 섭리하기도 하십니다. 섭리는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 상황과 또한 결단과 교제를 통해서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을 섭리라고 해요. 하나님이 기적만 보이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때로는요 하나님은 섭리하세요. 어려움 중에도 아픔 중에도 고독함 중에도 병듦 중에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뜻이 있을까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섭리하세요. 섭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다 아우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다 합하여 뭐 하신다? 선을 이루신다. 야 이제 나온대. 이제 나와. 성경 읽을 때 거기 나와야 돼.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모든 걸 다 합하여서 섭리하시는 분이 있어요. 기적만 보이신다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기적만 보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때로는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게 되면 바울처럼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자 그다음 중요해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성경 읽을 때 단어 하나하나 잘 보시면 하고 딱 떠올 때가 저는 어저께 이게 떠올랐어요. 바울은 그가 자족한 것을 깨달은 게 아니에요.
득도한 거 아니에요. 배웠대요. 배운 게 뭔지 아시죠? 네, 배운 건 누구로부터? 내가 습득한 경험, 지식을 배웠다 그래요.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자신이 몸으로 배운 거예요. 어려움도 당해보고 배고픔도 당해보고 쫓김도 당해보고 억울함도 당해보고 그러면서 인생에 그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라고 자족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운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일생 동안 배워야 될 중요한 진리예요. 이거 못 배우면 죄송하지만 잘 못 들고 가시는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 자족할 줄 알아야지요. 바울은 이것을 배웠답니다. 여러분, 이거 배우셔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뭐 줄 수 있다? 위로와 격려와 기쁨을 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몸도 아팠어요. 얼마큼 아팠다고요? 내가 이 제 가시를 좀 빼줬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질병이 정확히 무슨 질병인지 알 수 없지만 뭐 간질병이란 말도 있고 안질이란 말도 있고, 바울은 눈도 안 좋아서요 글씨를 못 썼어요. 그래서 항상 대필하고 마지막에 사인만 바울이 할 정도로 바울은 눈도 안 좋았어요. 거의 약시야, 약시. 약시 아시죠?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 있어요. 그런 분들이 지금도 약시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바울이 약시였어요. 눈도 잘 안 좋았어요. 거기 가끔씩 간질처럼 넘어지기도 했대요. 바울은 몸도 아팠어요. 그래서 이것이 선교하는데 너무나 부담이 되니까 이거 좀 뽑아주세요. 병 좀 낫게 해주세요. 안 낫네. 그때 하나님이 응답 주셨다 그러잖아요. 뭐라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만하면 됐다 그러셨대요. 환자가 노릇이죠. 여러분, 내가 뭐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런 거 아니라 내가 복음 선교하고 내가 바울이 여러분 걸어 다녔잖아요. 바울이 배 타고 걸어 다니고 그냥 바울이 뭐 호화롭게 뭐 크루즈 찾겠습니까? 요즘처럼. 소아시아 7교회 한번 가보셔도 안 가봤지만 한번 가보시면 좋겠어. 우리 한번 가볼까요? 소아시아 7교회 가면 지금도요 5박 6일에 도는데 빡시게 돈대. 차 타고 돌아도. 저 친구 목사님 5박 6일 갔다가 병 났어. 바울 7교회를 반만 하고 오지 뭐 그 무식하게 7교회를 다 하고 온다고 5박 6일 동안 하느라고 병 나가갖고 왔다니까. 차 타고 다녔는데도 호텔에서 자고. 근데 바울이 호텔에서 잤으니까 차 있으니까. 근데 거기를 발로 걸어서 7교회를 다 개척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얼마나 외로웠겠냐고요. 그런데 바울은 그러면서 몸도 아팠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 이 병만 좀 고쳐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족하다. 환장해 진짜. 하나님 왜 이러셨을까요? 그때 바울이 깨닫잖아요.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니라.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니라. 여러분, 사람이요 좀 있으면요 바뀌더라고요. 좀 가지면요 변하더라고요. 근데 있음과 가짐을 가지고도 배움을 가지고도 변하지 않고 늘 낮은 데 마음 두는 것이 그게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게 진짜라니까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근데 사람은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바울은 철저하게 훈련받았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배웠다 그랬어요. 배웠다. 이 놀라운 진리를 배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면 감사하고요. 그게 안 되면 배우셔야 돼요. 이거 배워야 복음대로 말씀대로 사는 진리를 아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점점 더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기도하면서 그가 옥중에 갇혀 있지만 옥에 갇혀 있지만 다른 사람들을 무난하고 약자들을 돌아보고 오히려 억울하게 힘들게 갇혀 있는 종들을 풀어주라고 얘기도 하고, 바울은 자기도 갇혀 있는데 교우들을 생각하면서 약자들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고 갇혀 있는 자를 풀어주라고 이야기하는 서신들을 많은 편지를 보내요. 그래서 바울은 갇혀 있어도 갇힌 게 아닌 거예요. 편지로 인해서 목회하는 거예요. 편지를 글로 목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많은 자들을 무난하게 하시죠. 그래서 나와 함께한 형제들 에바브로디도 디모데 마가 누가 그들을 돌아보라. 서로 교제하라. 서로 사랑을 나누라. 바울은 자기 갇혀 있으면 지금 자기 몸이나 잘 추스리고 계시지. 자기 몸은 돌아보지 않고 약한 자, 억울한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들을 풀어주고 서로 위로하라고 지금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얼마큼을 소유했느냐에 관심들이 많아요. 얼마큼 배웠냐에 관심들이 많아요. 죄송하지만 우리 목사님들 세계에서도 보면요, 가진 목사님 있고 못 가진 목사님 계세요. 좀 배운 분도 계시지만 간신히 목사님 된 분들도 있어요. 간신히 되려면 대학원까지 나오면 간신이고요.
그다음에 또 대학원 또 하고 박사도 하고 막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막 파란 거 노란 거 쫙 두르고 이렇게 얼마나 멋있어요. 예? 원래 그거 예배 드릴 때 못 입는 거예요. 그건 학회식 때 쓰는 건데 그거 입고 올라오신 분들이 있어요. 나 박사거든. 파란 거 쫙 후드 딱 두르고 여기 세 줄 쫙, 세 줄 뭔지 아시죠? 박사학위 가운 그거 딱 입고 올라와서 설교하셔요. 폼 나잖아, 그죠? 나 박사야. 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건 거기서 입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학위식 가서 입으셔. 근데 주일날 교회에서 이거 입고 하는 목사님들 TV 보세요. 가끔 있어요. 저는 그때 그래요. 아, 저분이 속이 허하시구나. 속이 허해서 저래. 속이 차면 저러지 않아요. 저는 가운이 있는데 가운이 왜 입는지 아시죠? 나를 가려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여기 목에 건 거는요, 멍에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사람들은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래. 가진 것을 표시하려고 그래.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정말로 얼마를 소유했느냐, 얼마를 가졌느냐, 얼마를 배웠느냐, 그것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의 빈 곳을 채우면 만족하게 되어져요. 중요한 것이 내면을 채우는 거예요. 점점 더 그런 것 같아요. 살다 보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진 것, 배운 것, 있는 것 때문에 채워진다면 죄송하지만 끝이 없을 겁니다. 끝이 없을 거예요. 계속 배워야 돼요. 계속 가져야 돼요. 계속 올라가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예수 안 믿는 분들도 있지만 예수 믿는 분 가운데도 그런 분들 많잖아요. 여러분 아직 그거는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진짜 복음을 들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어려움 중에도 그는 후원을 했던 교회들에게 감사하며 또한 어려움 중에 후원했던 교회들을 위해서 기뻐하며 그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러죠. 나에게 이거 보내지 마라. 그래요. 나 후원할 거 없다. 그래요. 바울이 넉넉해서 그랬습니까? 많아서 그랬습니까? 아니거든요. 당시의 환경을 좀 얘기하면요. 고린도 지역과 데살로니가 지역은 좀 부유한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고린도 지역에서 목회할 때는 좀 잘 먹고 잘 살았겠죠. 근데 안 그랬다니까. 여러분 교회도 좀 이렇게 가난한 데 있는 교회가 있고 좀 부자 동네에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죠? 제가 했던 전에 섬긴 교회는 무학교회는 왕십리에 있었어요. 근데 왕십리에서 강 하나만 딱 붙는 압구정이요. 참 놀랍지요. 근데 그 교회에 다 와. 압구정에서도 오고 왕십리에서도 와요. 행당동에서도 와요. 어떤 분은 걸어오고 어떤 분은 벤츠를 타고 와요. 똑같은 교회인데 참 신기하죠. 버스 타고 갈아타고 이렇게 가방 들고 올라오시는 장로님 계신가 하면 어떤 장로님은 벤츠 타고 쫙 올라오는 장로님도 계시죠. 이게 뭐야 이게. 거기서 있는 목사님은 폼나지 않을까요? 와, 폼나지 않을까요? 바울이요 고린도나 데살로니가 있을 때는요 얼마든지 풍요함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은 부유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곳에 있을 때도 그저 도와주는 것, 모금해 주는 것 가지고 간신히 목회를 했어요. 왠지 아십니까? 당시에 그 지역의 스토아 철학자들이 이 말을 하는 방식 가지고 이 말로 해서 모금을 많이 했대요. 모금을. 그래서 말로는 철학을 얘기하면서 속으로는 뭐였어요? 돈을 챙긴 거예요. 돈을 챙긴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 당시 때 사람들의 잘못된 모습이었는데 바울은 거기에 함께 쓸려가지 않았어요. 왜요? 복음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복음이 당시에 냉소한 철학자들의 그 말장난에 그 말과는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거절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어렵게 살았어요. 간신히 살고요. 정말로 도와준 자가 없으면 일도 했어요. 그리고 살아갔어요. 왜냐하면 복음이 더 귀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가운데 자족함을 배웠다고 말씀하며 그 자족함은 곧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라고 여깁니다. 그것이 은혜였대요.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건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이렇게 내가 잘 도움받지 않고 내가 당당하게 사는 것이 내가 잘난 거야. 그것도 안 했어요. 이것은 은혜였다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고백을 들으면서 저는 잠언 30장의 아굴의 기도가 생각이 났어요. 아굴이 이렇게 기도하지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시옵소서.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나를 모른다 하여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랬어요. 바울도 구약을 받겠지요. 아마 바울이 이러한 마음이 아니었겠는가.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능력의 원천이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바울은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인생의 슬로건이었어요. 어쩌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는 말씀의 결론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당당했습니다. 갇혀있는 자가 어떻게 모든 걸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중요한 단서 하나를 붙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I can do가 아니에요. 난 할 수 있다. 이건 긍정의 힘이고요.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살다 오면 넉넉할 때도 있지만 없을 때도 있어요. 없을 때 아주 없을 때도 있어요. 지금은 그래도 우리 떼거리 걱정은 안 하잖아요. 떼거리를 걱정할 때도 있었지요. 저는 그때가 어릴 때였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눈치는 채고 있었어요. 아, 때가 됐는데 먹을 게 없구나를 감지한 적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나의 고민은 아니었어요. 우리 엄마의 고민이지. 근데 그 고민을 직접 경험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때가 됐는데 먹일 게 없네. 그래서 옛날 다 어렵게 살았잖아요. 쌀 없으면 밀가루 살고, 밀가루 없으면 굶고, 밀가루 없으면 좀 싼 밀가루 먹고, 싼 밀가루. 그래서 옛날에 다 밀가루도 등급이 있었다니까. 하얀 거, 빨간 거, 이렇게 누런 거. 등급해서 좀 싼 밀가루도 왔다 먹고, 이게 섞어 먹기도 하고, 안 되면 풀이라도 섞어서 먹기도 하고, 그리고 견뎌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요, 교회 다니는 분들 꼿꼿했어요. 그것 때문에 막 위축되지 않았어요. 우리 모두가 그래서 복음으로 살아낸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복 주셨어요. 어떻게 감히 이 나라가요, 아시안 정상들 또 아시아의 경제 리더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에이펙 정상회담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나라가 되다니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보고 저리 봐도 신기해 죽겠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요. 이거 가능할 수 없는 일이에요. 다른 나라들은 가만히 놀았습니까? 동남아시아 7개국가 다 같이 놀았습니까? 우리 70년 전에는 그 나라도 어렵게 살았어요. 경제적으로 힘들었고요. 피폐했어요. 70년 전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청계천 가면 그냥 변이 떠다니고요. 광화문에 초가집 있었어요. 이게 70년 전의 모습이에요. 광화문에 초가집 있었어요. 지금 광화문 가면요, 고층 빌딩들이 막 살고 청계천에 막 물고기가 살고, 이게 지금 유토피아야. 이거 천국이야, 천국. 근데 모르죠. 우리는 몰라요. 뭐를? 은혜를 몰라요. 지덜이 잘난 줄 알아요. 하나님이 안 하시고는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 나라가 가진 것도 없는데 보이지 않는 지혜를 깨달아서 반도체를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반도체 강국으로 LG, 삼성, 이 대단한 나라들, 이 기업들이 이 나라를 주도해가면서 세계가 더 빵빵 소리치고, 제가 베트남 하노이에 베트남 그 공항에 내려서 시내를 들어가는데 한쪽에는 삼성, 한쪽에는 LG 깃발이 그 공항 입구에 쫙 걸려 있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나라 얘네들 때문에 산다. 그래서 삼성기하고 LG 기업 깃발이 공항 입구에 쫙 걸려 있어요. 기분 되게 좋대. 어떻게 이 나라가, 베트남이 막 추앙하는 나라예요. 삼성과 LG가 공항 입구 도일 양쪽에 깃발이 도열해 있는 거예요. 와, 저게 다 우리나라 있는데 우리는 감사를 못해요. 정작 우리는 감사를 못해요. 여러분, 오늘 신앙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다시 이것은 돌아가면 바울은요, 생존의 문제였어요. 어쩌면 굶어 죽을 수도 있고, 어쩌면 복음 때문에 그는 억울한 일을 당해서 결국은 그는 여기서 죽을 수도 있는데, 아직 바울의 소원은 나는 로마 가서 죽을 거야,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아직 죽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바울은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가운데도 바울은
간신히 산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떳떳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아직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당당했던 거예요. 이것이 바울 서신 빌립보서의 결론이에요. 여러분도 그리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늙었는데 가진 것도 없는데 배운 것도 없고 이제 다 늙어서 뭐 하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의 몸속에서 생명이 떠나는 그날까지 당당하십시오.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비나이다 비나이다는 천국 가게 해주세요. 제발 천국 가게. 그리고 간신히 천당 가는 게 그게 기독교의 복음이 아니라고요. 그건 종교나 하는 것이죠.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종교 행위하지 마시라고요. 간신히 이렇게 아침마다 빌어가지고 천당 가는 게 이게 종교가 이런 종교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으로 당당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여기를 천국처럼 누리고 살다가 천국 가는 게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당당하십시다. 점점 더 당당해지셔야 돼요. 나이 들수록 더 당당해지셔야 돼요. 자꾸 쭈그러들지 마시고. 네, 할렐루야. 네. 바울은 이 말씀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게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한지라. 여러분 이게 믿어져요? 내게 모든 것이 있고 풍족한지라. 무슨 감옥에 있는 바울이 뭐가 풍족해? 근데 바울은 이미 마음이 풍족한 거예요. 보십시오.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얼마나 보냈겠어요. 빌립보 교회 가난한 교회인데 얼마나 보냈겠어요. 뻔하지. 그런데 바울은요. 이것은 향기로운 제물이라. 내가 제물을 받았다. 그래서 나는 넉넉하다. 그러면서 바울은 역으로 너희들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대로 너희의 쓸 것을 채워주기를 원한다 라고 기도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서신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러한 마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당당합시다. 감사합시다. 자족합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은혜의 힘을 고백합시다. 이것은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합시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는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